네, 오늘 옆에 분들과 Happy Father's Day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남자 성도님들, 아버지들은 자기 스스로를 쓰다듬으면서 나 참 수고했다 한번 하십시다. 나 참 수고했다.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럴 때 우리 아들, 딸이 뭐 나 안 해주나, 아버지 날인데 아내가 나한테 뭘 안 해주나 이러다가 섭섭정거려요. 스스로 아이고 나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해요. 너무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잔스크릭에 있는 페일레스 그 신발 가게를 가서 캐주얼 슈즈 하나 사려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신발이 눈에 탁 띄었어요. 아주 다른 신발하고는 탁 틀려. 그게 딱 띄었어요.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가격표를 보는데 아주 왔는데 가격표가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건 비싼가 몰라. 초코도 싸면 참 좋은데. 근데 그래가지고 좋았다가 내려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발견한 신발 이 메이커 그걸 이름을 하나를 알게 된 건데, 제가 그 신발 놓았던 신발이 클락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신발이에요. 아시는 분 아셔요. 고급 써보신 분 아셔요. 클락스라는 신발이 아주 편하게 생겼더라고요. 가죽도 부들부들하고 가볍고. 네. 못 신었어요, 그 신발. 한 번도 못 신었어요. 그 뒤로도 못 신었어요. 근데 Father's Day라고 우리 딸이 사줬어요. 우리 딸한테 나 클락스 신고 싶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딱 사왔는데 딱 그거였더라고. 오늘 신고 왔어요. 박수 안 끝났어요. 스마트워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워치. 우리 아들이 Father's Day라고 했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지 아들이 뭐 사줬다, Father's Day라 딸이 뭐 사줬다 이렇게 자랑하는 인간들은 진짜 교양 없는 거예요. 아주 비호감이야. 박수는 쳤습니다만 속으로 잘났다 이게 굉장히 많아.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박수 소리에 거기 넘어가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Father's Day, Mother's Day는 뭘 받았냐고 물어보지도 말고 또 뭘 받았다고 자랑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꼭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받았어? 뭐 받았어? 물어보지 마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됩니까? 자랑하면 왜 안 돼요? 못 받은 사람 힘들잖아요. 못 받은 건 둘째고 자식 때문에 늘 가슴 아프고 사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나 이거 받았어 자랑을. 그게 어린애지 그게.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자랑을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캥거루족. 요즘에 선진국에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다 큰 자식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도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이가 서른이 되도록 독립을 못하고 엄마 아빠 집에서 방 한 칸 얻어서 거기서 얻어먹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비슷한 딸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완전 캥거루는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나가서 독립해 살면 집값도 많이 들고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그 경비를 세이브하는 거. 그런 자식들은 그래도 방값이라도 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자식들은 생활비라도 좀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냥 완전히 입시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서른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들의 나이는 은퇴할 때쯤 되어지는 거 아시죠? 아니면 이미 은퇴를 했든지. 그러면 부모도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몰개지 갚아야 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거야 뭐 버티도 하고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걱정이 많아요. 이 자식이 빨리 직장도 가져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집안에서 이러고만 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언제가 진짜 리타이어냐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집 나가서 결혼해서 자기네들끼리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진짜 리타이어먼트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자식한테 뭘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아직도 리타이어가 안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란가 몰라요. 물론 알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참 시들이 기가 막힌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묵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아버지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병들어 쓰러지고 약해지고 그때 가서 이제 이분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되었대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몇 개의 아버지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참 읽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못이라는 제목입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졌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 홍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다.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이게 아버지의 일생이에요. 평생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평생 그 자리를 지키다가 인생을 끝날 때쯤 되면 이래 병들고 저래 병들어 구부러진 뱃살 마른 몸이 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몸을 보면서 이 정호승 시인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알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아버지들이 뭐 그런 걸 알아달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들의 바람은 그냥 내 자식이 그래도 집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큰 사고 없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만 줘도 그걸로 참 감사하고 기특하고 좋은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 최고의 불효자가 나와요. 아주 worst son이에요. 아주 최악의 아들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꽤 넉넉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장남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집을 지키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걸 자본 삼아서 뭐 가서 자기가 장사라도 해볼 텐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오히려 산삼을 드셨는지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기다리다 이 아버지 내 나이도 이제 40이 돼가는데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아버지한테 그냥 가가지고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나한테 유산 주시오. 그 말이에요. 지금 요즘 같으면 뭐 달라 그래도 되죠. 근데 옛날에 유대 그 문화에서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시라고 나한테 내놓으시라고 하는 강도짓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의 무슨 천륜이고 뭐 부자지간의 관계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에만 탐내는 거예요. 그것만 주면 나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랑 관계는 대쓰이시오.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런 아들은 부모를 저주한 아들로 속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를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거냐면 청중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나쁜 이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지 예수님이 소개해주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바리새인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세상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이상 실제로 그런 아들이 어디 있냐. 그런 아들이 진짜로 있다면 그거는 두들겨 패줘야지. 그런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그 소리 끝나기도 전에 귀샤대기를 그냥 갈겨줘야지.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흠씬 패가지고 들질 끌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폐륜적인 짓을 했다고 고소를 하고 이 자식 나랑 지가 관계를 먼저 끊었으니까 이런 자식 벌 줘야 된다고 돌로 쳐라고 나는 없는 셈 치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정의의 개념인 거예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귀샤대기를 때리기는커녕 한마디 싫은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재산 땅 문서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눠준 거예요. 자식 큰아들에게는 2배 3분의 2 주고 작은 아들한테는 3분의 1 주고 바로 서류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소리 들으면은 바리새인들은 진짜 이상할 거예요. 이상한 아버지다. 이런 못된 자식이 요구를 하면 혼내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들어주냐. 참 바보 같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잣집의 3분의 1의 재산이라는 건 아마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현찰이 아니라 아마 부동산 그리고 아니면 짐승들이었을 거예요. 큰 땅과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멀리 떠나려고 생각한 이 작은 아들에게 있으면 그걸 처분을 해야 캐시를 만들어야 그걸 갖고 멀리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은요. 그거를 캐시로 만듭니다. 이 작은 아들이. 얼른 만들어요. 12절에 상속받자마자 13절에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얼마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큰 부동산을요 며칠 만에 처분했어요. 쇼세일을 한 거예요. 정상 가격보다 50% 할인해 줄 테니까 현장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요.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요. 바로 현찰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재산이 아버지가 그 재산 모으는데 한평생 걸려 모은 재산이었어요. 아마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일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로 치면 아마 증조 고조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몇백 년 된 재산일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며칠 만에 정리해가지고 반토막 낸 데다가 거기다가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해버리니까 이 탕자라는 말의 뜻이 이 낭비하다라는 웨이스트의 뜻이거든요. 낭비를 해버리니까 그 많던 재산이 금방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래요. 소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뭐 대단히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벌기는 되게 어려워도 쓰는 거는 왜 이렇게 쉽게 쓰는지 모으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몇 년을 모아야 몇천 불을 모을까 말까 하는데 몇천 불, 몇만 불 날아가는 건 한순간. 여러분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천륜의 관계, 형과의 가족관계까지 다 깨뜨리면서 그거 재물에 마음 두고 그거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거 의지한 거예요. 싹 망했어. 14절에 보면은 망해도 경기가 좋으면 다시 재기할 수나 있지. 14절에 보면은 아주 월스트 컨디션이 찾아와요. 큰 흉년이 들었답니다. 큰 흉년이 들면 부자도 살기가 어려울 텐데 이 무일푼이 된 빈털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최악의 죄인들, 최악의 아들들의 삶에는 절대 복이 안 와요. 세상도 환경도 그 아들의 삶의 끝에는 언제나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15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이방인 중에 한 명에 붙여가지고, 여기서 붙였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글루예요. 글루. 풀이 딱 갖다 본드가 붙은 것처럼 이방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 좀 제발 살려주셔, 나 좀 제발 먹을 것 좀 주셔,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셔. 이 아들 어땠던 아들이에요? 자유 얻겠다고, 독립 얻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왔던 아들이 이제는 이방인 붙잡고 살려주시오, 노예로 삼아만 줘도 밥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그러면은 내가 밥은 먹여줄 테니까 저기 가서 돼지 치시오.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라는 거는요, 그건 더 이상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돼지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생의 밑바닥의 끝장을 말해주는 게 유대인에게 돼지예요. 그것도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을 만큼도 안 된다? 그거는 더 이상 그 아들은 인간이 아니요, 그거는 돼지요, 짐승이요. 그렇게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까지도 부자의 연을 끊으면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자기가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나온 꼬라지가 그렇게 진짜 비참한 된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가서 비로소 이 아들이 자기의 신세를 객관적으로 진실된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허풍이고, 그동안에는 교만이고, 그동안은 자기 생각만에 빠져 있었다가 이제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신세를 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결과는 뻔해요. 앞으로 몇 년을 자기가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죽음밖에 없어요. 여기서 새로운 희망이 나올 거리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라고 자기의 신세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그동안 좋은 집에 좋은 아버지 만나서 편하게 그동안 잘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인생에서 처음 자기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진 건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처음으로 나는 죽었구나,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거의 꿈 같은 수준에서 아버지를 생각. 어렸을 시절 그 살긋고 피던 그 고향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들, 아직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은 어렸을 적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심어줘야 돼요. 사랑을 혼내키지 말고 사랑을 많이 심어주면 그때는 아버지 말 안 듣고 뺀질뺀질 거렸을지 몰라도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게 하는 그 힘이 자기 세포 속에 각인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떠올라서 나도 이렇게 옛날에 사랑받았었지, 그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노예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돼지 일을 해주는데도 그 돼지 먹는 사료조차 못 먹고선 배가 고픈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 품꾼이라는 것은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품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 보통 완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가게 되면, 일해주러 가게 되면 이 아버지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라 1.5데나리온 내지는 2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배 반, 두 배를 더 주는 거예요. 왜?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그 고통과 배고픔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 아버지인지를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양식이 늘 풍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은 마침내 이제 드디어 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아버지를 죽었다고 셈치고 달라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구나.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죠.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희망이 나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자 라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죽음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희망의 길이 열리는 법이에요. 희한합니다. 회개는 꼭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요. 그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가서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나를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일꾼들 1.5데나리온 받을 때 아버지 나는 그냥 0.5데나리온만 주셔서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내가 1데나리온씩은 날마다 아버지 빚 갚는 거, 그거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거, 날려 먹은 거, 그거 갚을 테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러고 가면 우리 아버지 혹시 긍휼하셔서 나를 받아주실지도 몰라 라는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탕자의 마음속에는 희망만 있었겠습니까? 두려움도 왜 없었겠습니까? 창피함도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건 진짜 뻔뻔스러운 일인데, 내가 이러고 다 망해가지고 거짓골로 돼지 똥냄새 내게 해가지고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은 저 불효막심한 놈,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될 놈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다시 기어 들어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고 모욕을 하고 내 아버지를 모욕할 텐데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죽느니 그래도 가서 사는 게 낫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잘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느니 죽겠다. 한자 존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자존심이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결코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짓고 용서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악으로 죽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어버리겠다 소리를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 살아있을 때 비록 돼지같이 짐승처럼 되었어도,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래도 살 길이 있으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갔을지 모르고 걷고 또 걷고 드디어 멀리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내가 살던 마을 입구에 거반 도착했을 때 이 아들의 발걸음이 빠르고 기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더 처지고 힘들고 그랬을까요? 왜 더 처지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냥 용기를 내서 오기는 왔습니다만 막상 들어가려니
정말 힘든 거예요. 막상 아버지를 대하려니, 막상 마을 사람들을 대하려니 얼마나 발이 무거운지 그냥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해. 그러고서는 뭐 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을 입구에서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저게 아들인지 아닌지 사람의 흔적밖에 보이지 않는 거리인데도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순간에 컴패션이, 긍휼이 마음에서 솟아나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 자식을 보니 창자가 그 아픔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confession은 하나님의 컴패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하는 confession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컴패션의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솟아나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뛰어오는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달려갔다래. 달려갔다라는 이 동사를 보면 빠르기가 그냥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가, 스플린터가 뛰어가는 그 스피드를 말하는 거예요. 총알처럼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연로하신 어르신이 그 아들을 흔적만 보이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부잣집 이 할아버지들, 가부장들은 그 권위를 생각해서요, 신체 부위를, 피부를 노출을 안 시키는 게 그때의 문화입니다. 여성들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에는 부르카를 씌우고 여성들의 신체를 노출 안 시키는 게 천박하지 않는 그런 예절인 것처럼, 옛날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가부장들도, 집안의 제일 어른들도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신체가 노출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요. 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다 가려질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옷을 입어요. 로브라고 하죠. 땅을 줄줄 끓을 만한 그 정도 풍성한 옷을 입어요. 그런 옷을 입고 할아버지가 절대 100m 달리기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걸려가지고 자빠지셔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로브를 벗어 던지고 뛰셨든지, 만약에 로브를 벗을 시간도 없으셨다면 로브를 치마처럼 치렁치렁한 로브를 접어서 한 손으로 여기까지 허리춤까지 올려 잡고 무릎을 나오게 해가지고 달려갔을 거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뛰는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이 마을에 이 아버지밖에는 그렇게 뛰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허벅다리 종아리를 다 내놓고 동네 사람이 보는 그 동네 길을 뛰어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영감탱이 저게 무슨 짓인가?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그런 것에 개의치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 아니 오히려 내 아들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그 부끄러움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셨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셔가지고, 달려가자마자 그냥 무조건 목을 껴안고 입맞추기를 시작하는데,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을 어디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 번 입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마가 됐든 뺨이 됐든 그냥 온 머리에 그 먼지로, 더러움으로 씻지도 않는 그 더러운 오물이 묻은 데에 그냥 계속 입 맞추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계속 입 맞춰. 여러분, 자식에게 그렇게 입 맞춰 보신 적 있었어요? 지금 그 자식에게. 그리고 그 자식을 안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탕자를 말할 때, 이 탕자는 이 세상의 가장 흉악한 죄인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폐륜이고, 이 세상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절대 용서받지 못한, 누구에게나 말해도 이런 놈의 자식이 있냐고 할 그런 죄인, 그 가장 worst sin인데, worst son인데, 아버지는 아무
물어보는 말도 없이 왜 그랬냐는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맞아주시지 못할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아주실 수 있죠. 집에 오자마자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이겠어요? 아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옷일 거예요. 혹시 큰아들 장가 보내려고 준비해놓은 혼수였는지도 몰라요. 예복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뭐 큰아들 거가 됐든 뭐 상관없어. 참 좋은 걸 갖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 그리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는 아버지의 인장이에요. 인감도장이에요. 법적으로 이 아들을 상속자로 바로 삼아주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바로 상속자. 이 인장은요, 이 가락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무제한의 언리밋의 크레딧 카드예요. 마음껏 너는 내 아들이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올리고 잔치를 하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 나쁜 월스트 선을 위해서 가장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는, 내 아들아 배고팠지? 힘들었지? 마음껏 먹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와서 내가 너무 기쁘어. 같이 마시고 즐겨봅시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아들이 와서 노동을 하고 빚을 갚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아들이 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뭐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만 왔는데 아버지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열받아서 아마 속이 복장이 터졌을 거예요.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로구나. 아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런 놈이 나왔지. 이렇게 아들이 왔으면 이번 기회에 뭐를 해야 돼?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너 아버지가 바다는 주겠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너 밥만 먹여준다. 혼을 내줘야지. 그리고 다시는 이 아들 입에서 그러한 말이 못 나오게 해줘야지. 그래야 아버지지.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뭐 그냥 다 거저주고 더 좋은 걸 주고 잔치까지 해준다. 바리새인들 열받아버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 아버지는 없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하나 더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큰아들이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씩씩거린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물론 지 동생도 꼴도 보기도 싫지만 관계 끊겠다는 거예요.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또 큰아들을 또 이번에는 설득하려고 또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아, 그러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랑 함께 있는다는 게 너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니?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러면 내 것이 다 누구 거겠니? 다 네 거야. 무슨 염소 새끼 안 줬다고 그게 그렇게 섭섭하냐? 무슨 네 동생이 가서 재산 말아먹었다고 그렇게 네 동생하고 의절하고 살래?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의 관계에 있는 이상 내 모든 건 다 네 거란다. 너 왜 그걸 모르니? 근데 이 자식은 소유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자의 관계는, 형제의 관계라는 것은 한번 끊어져 버리면, 죽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왔으니 내 마음이 기쁘겠냐? 큰아들아, 내 마음 좀 이해해다오. 들어가자. 그러고 32절의 스토리가 끝나요. 33절이 없어.
33절에 없다는 건 뭐예요?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이 좀 짧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고 들어갔을까? 아니면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몽둥이 들고 들어갔어요. 몽둥이 들고 가서 누구 때리려고? 아버지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절의 스토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서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을 그냥 용납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복음이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처럼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밑바닥에서 결국은 죽음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그 길이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무릎팍까지 옷을 걷어 올리고 그렇게 빠른 다름박질을 하며 동네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키스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몸을 버리시고 더럽고 천한 인간의 몸, 종의 몸, 말 교유에 내려오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먼 길 끝을 바라보며 마지막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아들들을 지금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때가 되면 자립도 하고 직장도 하고 갖고 결혼도 하는 거 좋아요. 그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 보고 자립해라, 너 나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집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캥거루족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자기 잘났다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기 주머니 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아기 주머니 안에 우리가 꼭 심겨져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면 그 주머니 속에, 하나님 주머니 속에 쏙 숨고, 먹을 것 없고 배고프면 하나님 주머니 속에 젖을 마시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한 같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의 거함이 좋나이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해야 할 우리의 가장 복된 안식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자수성가하면 무슨 대단한 줄 알고 죽으라고 돈 벌고 세상 풍파 모진 풍파 다 겪다가 이래 병들고 저래 병들고 자식들은 불효하고 인생은 늙어져서 굽어진 허리에 모처럼 다시 펴서 목에
벽에 박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절로 돌아가 버린 아버지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버지들도 쉴 곳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해놓고 거할 곳을 예비해놓고 있어요. 이 세상에 피곤하고 지친 아버지들, 비록 아내의 위로, 자식들의 위로가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위로는 언제나 차고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